오늘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마태복음 6장은 구제라는 단어와 기도라는 단어와 그리고 금식에 대한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단어 생활은 그리스도인의 참된 경건 생활을 대표하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구제, 기도, 금식을 꽉 붙잡아야 된다. 근데 유대교 경건 생활의 3대 덕목이 바로 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었어요. 성경의 영향을 받은 코란경에도 구제와 기도와 금식의 중요성을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마태복음 6장 본문에서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에 대하여서 잘못된 구제, 잘못된 기도, 잘못된 금식을 비판한 겁니다. 그냥 구제, 기도, 금식이 이 단어는 꽉 붙잡지만은 잘못된 것은 우리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은 참된 구제 생활이 예수님은 어떤 것이고, 참된 기도 생활이 어떤 것이고, 참된 금식 생활을 예수님은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은 의를 실천하는 생활이 계명의 순종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집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6장은 의를 실천하는 개인적인 경건 생활 혹은 예배 생활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4절까지는 구제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5절에서 15절까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16절에서 18절까지는 금식 생활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강조점을 모두가 다르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구제 생활은 바로 이웃을 향하여서 창을 여는 생활이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이웃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웃이 정말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구제해야 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웃을 돌아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먼 데 있는 친척보다 가까이 있는 친척이 이웃이 더 형제보다 낫다라,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해서 만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멀어지게 된다라는, 대하지 않다 보면은 멀어지게 된다라는. 그러나 매일마다 보고 매일마다 대하고 매일마다 만나고 매일마다 나누어 먹고 하는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게 생각하면은 형제보다 더 낫다라는.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먼 데 있는 친척한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에 대하여서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은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로 우리가 활짝 창을 여는 생활이고,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창을 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은 금식이라는 생활은, 이거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 창을 여는 생활이다. 자, 이것은 우리들의 둘러싼 모든 어둠, 폐쇄를 뚫고 나가서 우리 주변의 세계를 향해 삶을 여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경건 생활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서 구제 생활, 기도 생활, 금식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인간이 이기심을 조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기심을 극복할 수 있을까? 구제는 구제할 때 물질에 대한 탐욕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그리고 기도는 내 영혼에 대한 이기심을 극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금식은 육체를 향한 육체로부터의 욕심을 극복하는 삶을 우리는 깨닫고 또 변화시키고 고치게 하시고 또 나를 뒤돌아보게 한다는 것.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목적은 좋은데 잘못된 동기로 수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구제, 기도, 금식. 그러면은 참된 구제 생활에 대하여서 우리 한번 첫 번째로 봤었는데,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일상적인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우리가 뭐 언제는 구제하고 언제는 구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있는 것을 나누어 가지는, 이것이 일상화되어야 된다는 것.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고난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냐. 내 경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는 5km 이내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러한 행사를 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km 안에 있는 내 형제 자매들 뿐만 아니라 이웃을 돕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교와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었던 것이 성경에서 그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시편 41편 1절을 보면 빈약한 자를 긍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 하나님께 선행을 갚아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내가 부자야. 그런데 다른 사람은 가난해. 근데 저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가난할까? 이렇게 얘기해서 안 된다는 얘기. 어떤 목사님이 부자 목사가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목사님을 향해서 같은 친구다 보니까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는 지금 현재 나이가 60인데 인생을 어떻게 살았기에 지금 현재 60인데도 집도 한 채 없고 남의 새를 살고 있느냐. 이렇게 친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했는데 그 친구는 상처가 된 거예요. 상처가 되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아요. 스트레스 받다 보니까 간이 나빠져. 간이 나빠지다 보니까 병이 생겨. 일찍 떠났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여러분, 구제는 은밀하게, 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태도로 우리가 행해져야 되고, 구제는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탐욕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면은 참된 기도 생활은 어떤 것이냐? 참된 구제 생활이 이러한 내용이라면 참된 기도 생활은 5절 말씀에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언부어하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무의미하고 생명 없는 기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을 했어. 엄마, 내가 정말로 잘못했어. 용서해줘. 그래, 알았어. 용서해줄게. 근데 그 자녀가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엄마 잘못해. 엄마 용서해줬는데 용서해줘. 용서해줄게. 그 다음날 또 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반복해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부모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면은 끝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또 이제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참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는 기도인데 초점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가 원하는 기도. 내가 지금 이 기도를 했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가, 아버지가 정말로 좋아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81세 할머니가 아프면서도 일을 해요. 그런데 이분이 30대 중반에 혼자 되셨어요. 5남매를 잘 키웠어요. 그런데 지금에 온 것은 온통 다 병이야, 병. 아파가지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병원에 가가 의사 선생님 만나도 아프고 약을 먹어도 아파. 그래서 이분이 이제 운동할 수밖에 없다. 전기선만 꽂는다면은 내가 이빨을 물고 이제 살아남으리라 하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하는,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여러분, 불가능하고 정말로 내가 할 것은 다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그 다음에 참된 금식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미의 금식은 영적인 목적 혹은 영적인 목표를 위해서 음식을 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구약 성경의 백성들 보면은 죄를 회개할 때 금식했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금식했고, 영적인 승리를 위해서 금식했고, 사탄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금식했고, 자기를 낮추기 위해서 금식했고, 그리고 또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금식의 목적은 경건 생활을 위해서 금식했다는 것. 금식은 자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루만 더 하면은 내가 예수님보다 더 많이 금식한다. 그래 41일 금식하는 날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영웅심 심리가 동기가 된 잘못된 금식이 아닌가. 또 어떤 권사님은 금식을 3번을 했나 봐요. 40일 금식을. 현수막을 쫙 크게 해놓고, 제가 30년 전에 40일 금식한 3번이나 40일 금식한 권사님께서 우리 교회 영적인 권사님이 오시다, 이렇게 현수막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젊은 나이에 그 현수막 띄워버리라 그랬어요. 그건 자랑이 아니다. 그거는 홍보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얼마나 뺀질뺀질하게 말을 안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금식을 3번이나 40일 금식을 시켰을까?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금식을 아무나 시키느냐고요? 안 시켜요. 저도 40일 금식 못했습니다. 저는 금식을 잘 못하는 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 성도들한테 금식하라 할 때 어떨 때 금식하라 그러냐? 죄를 회개할 때 금식해라.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금식해라. 그리고 또한 내가 죽을 병이 걸려 있어.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금식하면서 그냥 죽자.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영역 가운데서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 성령 충만 받아야지 해. 그럴 때 금식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 때나 금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금식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물질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무관심하거나 물질을 혐오한다든가 물질을 죄악시한다든가 물질 무용론을 주장한다든가 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면 많이 벌어라 그래요. 그리고 선한 데 사용하라 그래요. 물질이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흘러보내고 중요한 곳에 흘러보내고. 여러분, 물질이 우리가 의식주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돈 많이 버셔서 정말로 생명 살리는데 사용되는 물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목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다음에 물질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돈과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먹고 마시고 입는 의식주에 관한 문제를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32절에 33절에 말씀해 주고,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른 자리에 있기만 하면은 물질적인 축복도 더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은 하나님은 물질을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라도 먹이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 선교제 가가지고 정말로 물질이 없는 가운데 어려운 분들도 계시지만은 하나님은 지금까지 10년, 20년, 30년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에 쌓아두는 물질의 허물을 알아야 함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뭐 영원히 살 것 같지만은 우리는 다 일찍 이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100년도 365일 36,500일도 우리가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100년 해봤자 36,500일이잖아요. 자, 이 말씀이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가 이 인생이 짧다라는 걸 알게 되면은 물질에는 허무가 항상 따라다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정함이 없는. 그리고 솔로몬은 나중에 회개하면서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헛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물질이 가져오는 불안과 함께 물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행의 허무성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땅에 있는 모든 물질이 그러한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올바른 물질관이 확립이 바로 올바른 생애에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판단력은 정말로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마지막 말세에는 저는 분별을 잘하는 성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분별을 잘하는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가장 거룩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인간이 거룩해질 수 있지,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물질을 소유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물질이 우리를 소유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관의 확립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재물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소유되어야 하는 것이지만 재물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또 재물을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 재물은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재물은 섬기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는 재물은 도망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 중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데 이것이 위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는 것이 바로 우상이고 하나님보다 돈돈돈 하다가 돌아버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또 가난하게 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야지 다른 어떤 것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돈과 물질 앞에 그들의 양심과 정조를 팔아버리는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려야 합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기 때문에. 단어는 본래 마음을 나눈다 그랬어요. 그리고 혹은 가른다 그랬어요. 염려는 일의 성취 능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인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염려처럼 비생산적인 것이 없어요. 염려처럼 파괴적인 것이 없어요. 염려는 우리 사람의 삶의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지금 몸이 아프십니다. 막 온몸이 아픕니다. 그런데 아프다 보면은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기도가 안 나와요. 몸이 아파 죽겠는데 기도가 안 나와요. 아야 소리는 나오는데 기도가 안 나온다 하는 거예요. 자, 왜? 아팠어. 너무 아팠어. 어디가 아프든지 간에 아픈 사람은 그 아픈 사람의 본인만이 아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몰라. 그런데 상대가 아파봤는데 내가 그 아픈 것을 그대로 아팠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경험했다. 체험했다. 그럼 그 사람의 심정을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아팠구나. 이렇게 아팠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저희 장모님이 굉장히 몸이 아팠을 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문병남 할머니께서
그때 뭐 한 12살 위였어요. 얼마나 그냥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이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오면은 아유 송집사 빨리 일어나라고 나랑 운동 가자고 막 이러면서 왜 맨날 누워가 있느냐고 이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세월이 조금 지났어요. 그 할머니가 아팠어요. 그때 아파가 누워가지고 자기가 생각한 것이 누구였어요? 송집사를 제일 먼저 생각해요. 그 사람의 심정을 아픈 것을 깨닫게 됐던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길을 한 잔을 따를 수 있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또 마귀와 싸워야 됩니다.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는 내 몸을 지배하고 있는 모든 질병은 떠나가라 하면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 어떤 사람은 낫고 어떤 사람은 안 낫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고 어떤 사람은 돌아가시게 됩니다. 여기에서 염려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염려할 때 주님이 이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 염려는 관심 갖지 말자. 아예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 어떤 것은 염려해도 전혀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염려하기 위해서 보내는 모든 시간에 비생산적인 성경은 경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염려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 왜?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만일에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든 질병으로 세상을 떠나든 어떤 일로 세상을 떠나든 여러분 그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내 친구들도 고등학교 때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어요. 또 얼마 전에는 간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구도 있어요. 한 명 한 명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 떠나는 생명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인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다니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친 염려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가져오고 또 우리에게서 모든 삶의 기쁨을 뺏어가고 소망도 뺏어가고 희망도 뺏어가고 사랑도 뺏어가고 믿음도 뺏어가고 능력도 뺏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나친 염려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나친 염려를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축하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일주일 후에까지 염려하는 걸 봤어요. 한 달 후에도 염려하고 1년 후에 염려하고 1년 후에 염려해도 될 것을 미리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염려는 불신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불신앙의 죄. 염려는 그리스도의 선교적 간정을 상실케 한다는 것을 오늘 31절 32절에도 말씀해 주고 있어요.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러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20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근심하는 것은 이방인의 삶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이고 신앙 없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것을 그걸 갖다 우울증이라고 해요. 우울증이 오다 보면은 정말로 많은 어려움을 만나게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받고 고침받고 능력받아서 정말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너의 모든 여호와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시라. 그래야면은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입술로 우리가 아파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하게 일하면서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그 관심을 가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야 함을 알면서 돈 버는 것이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소극적으로는 물질의 탐욕을 극복하고 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의를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과 인생에 사용하도록 들여져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안전한 은행은 천국 기업은행이다. 밖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늘에 당신의 보물을 쌓아두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하늘의 보물을 쌓아둘 수 있는가?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또한 물질을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모든 것이 정말로 하나님이 감동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는 생명을 가지고 사랑하고, 생명을 가지고 배우고, 생명을 가지고 감동을 줍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로마의 어떤 부자가 천국에 갔습니다. 천사의 안내로 매우 아름다운 시판지를 발견했는데 가보니까 허술한 집이었어. 나는 분명히 부자였는데.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것이 바로 당신 집이요. 그래서 천국은 오류, 실수, 착각도 없습니다. 당신이 보는 재료로 지은 집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의 물질은 어떤 일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사용되었는가? 당신이 천국을 위하여서 한 집이 바로 이거밖에 안 된다. 선교와 구제에 여러분들이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보면은 정말로 눈물 납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선교사들이 병 안 걸린 사람이 없어요. 머리부터 땅끝까지 구석구석 병이 걸려가 있는 거예요. 왜?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선교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한국에 들어오면은 선교지로 못 나가. 왜? 아픈 데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정도로 몸이 아플 정도로 선교를 하신 분들이 바로 선교사들. 우리 대한민국에 선교사님 들어와가지고는 목숨을 그냥 버렸어요. 아파가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목숨까지 버렸던 거. 우리가 목숨까지 생명 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것이 선교사의 핏값이거든요. 사실은. 우리의 물질을 사용하는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을 사용하는 방법, 그것이 내 인생의 정말로 댐데비가 내 삶의 가치, 내 인격의 내 세계관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내가 얼마나 벌었는가 질문이 아니라 나는 가치 있는 사역과 놀라운 목적이 있는 그것들을 위해서 나는 얼마나 드릴 수 있었는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된다. 물질과 확립을 정말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확립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고 싶어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없을 때 다른 사람에게 주는 이 습관화 생활화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그냥 흘러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저는 부산을 내려갑니다. 의정부 기독교연합회 흥성동 가릉동 지역장으로 6.25 74주년 세계 선교사와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북방 찬양팀들 그 2부 순서를 그 2부 순서까지 참가하고 저는 이제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전에 먼저 내려가서
이제 준비에 합류하고, 그리고 25일부터 29일까지 28일까지 선교사 대회를 하고 29일에 이제 의정부로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모든 준비는 이제 거의 뭐 99%다 준비가 됐습니다. 한 40개 나라에서 한 309명이 오시고, 그리고 그냥 참가만 하겠다, 저녁 집회 하는 분들이 한 100여 명까지 한 400명이 집회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저쪽에 팀들이 얼마나 기도하는지 저는 감동을 먹었어요. 아예 그냥 5시부터 6시까지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팀들이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되고,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우리 선교사님들 오가고 하는 모든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